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사도행전 말씀은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2년 정도 되었어요. 2년 동안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끝 비전 하나만 가지고 실루기아에 가서 배를 타고 쿠브로로 향했던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수행원으로 함께 동참했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구브로 섬의 맨 서쪽에 바보라는 그러한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멈추지 않고 밤빌리아로 가게 되죠. 버가에 이르게 되는데 이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이 구브로 섬에서부터 이제 밤빌리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참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웠게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할 때 주로 유대인들의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모욕하고 돌로 치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장소가 루스드라라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가장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던 그런 장소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켰다고 그렇게 나오죠. 오늘 8절에 보면. 근데 그 안전뱅이가 무슨 다리가 마비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걷지 못하게 되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지가 멀쩡한 가운데서 마비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다리가 없든지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걷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안전뱅이가 걷게 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자빠지는 거죠.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말하는 자로서 헤르메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말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우스 신전에서 엄청난 신전이죠. 유적으로 남아있잖아요. 그 제사장이 신전에 제우스 신에게 바칠 황소를 끌고 온 거예요. 화환들을 가져다가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뛰어들어가서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제사 드리지 말라고, 이런 일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충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커녕 바울이 향해서 돌을 던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피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요, 시위에 재수 없으니까 밖으로 내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처음부터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안디옥에 다시금 도착해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26절 하반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의 은혜 부탁했던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 거예요. 누가도 바울도 바나바도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 믿음의 문을 열게 하신 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어땠어요? 오전 예배 딱 한 번 드렸잖아요.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오후에 그냥 아무것도 없었죠. 저도 그냥 오전 예배 마치고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제1차, 2차, 3차, 4차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호송될 때도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아주 고난 속에 있었죠. 그러나 이 감옥 속에, 로마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도 은혜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통로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통로는 고난으로 열고 십자가로 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내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고난된 요소가 있습니까? 시편 기자 보세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단 말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째, 이 바울의 믿음의 여정은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이었어요. 한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덴마크 국가대표하고 핀란드 국가대표하고 유럽 국가대항 축구전이 있었어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유럽은 무슨 축구 경기가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이 토트넘에서 손흥민하고 나이가 같은 이 크리스티안 에릭센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뭐 다른 이제 곳에 가서 뛰기도 하고 그랬는데 경기 중에 심장마비를 일으킨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CPR,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이 주치의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에릭센이 죽었었다는 거예요. 심장 안 뛰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러지니까 이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동료 선수들이 갑자기 그를 둘러, 이 매스컴에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로 하고 차마 볼 수 없으니까 손을 잡고 뭘 하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차마 볼 수는 없고. 그래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이제 팬들이 한 명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경기는 멈춰졌어요. 근데 덴마크 응원단이 이제 에릭센 그렇게 외치고 핀란드 팬들이 크리스티안 그렇게 외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 에릭센 선수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살아났어요. 그 지금은 아마 맨유에서 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그런 선수가 됐다고 해요. 여러분, 바울도 잠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가 의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다, 뭐 언제 죽었다, 어떻게 돌에 맞았다, 이런 내용을 좀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딱 끊어버렸어요. 제가 아는 어느 그 목사님이 한의사였다가 목사가 됐는데 가끔 성도님 중에 와서 진맥을 해달라고, 그때가 참 힘들다고 해요. 근데 아무튼 의사도 이제 그 의사였던 누가도 그랬는지 생략을 했어요. 근데 이 성경은 때로 어떤 내용을 생략할 때 더욱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죽었다 산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21절, 2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맨 처음에 안디옥에서 출발했던 그런 제자가 아니에요. 새로 제자 삼은 성도들입니다. 제자들이 죽은 바울을 보고 둘러섰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둘러서서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분명 기도했죠. 덴마크 국가대표 선수들도 에릭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바울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는데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무조건 희생해야 되고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제자는요, 그런 게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는요, 그냥 들은 대로, 먼저 들은 대로 그냥 둘러서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면 제자인 거예요. 우리가 이 제자에 대한 이해를 좀 편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제자의 삶을 배워서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둘러섰을 때 둘러서서 기도했단 말이죠. 일어나. 이 일어나가 아나히스테미라는 말인데 이게 위로 올라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었어요. 너무나도 측은한 마음이 들고 순교당한 거죠. 제자들이 이제 성 밖에서 시위에서 둘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벌떡 일어서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났다, 너희들이 돌 던졌지만 나 살아났어,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21절 말씀 보세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것은 이제 더베 지역에서 한 일이지만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어디서든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바울이 다시금 루스드라를 떠나서 또 와요. 또 와. 1차 선교 여행할 때.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전쟁터에서 막 싸우다가 총에 맞았어요. 뭐가 따끔한 것 같은데 동료를 위해서 막 싸우다가 뭔가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고개를 숙여보니까 총탈에 맞아가지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걸 알고 그 다음에 죽는 그런 모습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일에 이렇게 몰두하면 다친 줄 모르고 그렇게 몰두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났는데 이제 뭐 아픈 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루스드라에 있는 제자들, 루스드라에 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한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그 성읍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자신도 사실은 이 스데반이 순교 당할 때 그 자리에 있었고 돌을 들어서 던졌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들의 영혼까지도 위해서 기도했어요. 돌을 던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루스드라에 들어가고 순교 당하는 그 장면, 물론 이제 살아났으니까 순교는 아니죠. 나중에 순교를 당하는데 그 장면을 누가 보냐면 디모데가 보았어요. 어찌 보면 바울이 순교 당할 때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살아난 모습을 본 거예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1절 말씀. 자,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돌에 맞아서 죽었지 않느냐 이거죠. 박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너가 보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일생을 바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믿음의 아들이 됐어요. 바울의 그 영적인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아프고 고난당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둘러서서 기도만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권사님 신방을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어제 어느 권사님이 오셨다는,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해요.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보십니다. 지금도 은혜로 여기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일어서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러서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께 부르짖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자인 거예요. 제자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개념을 바꿔야 돼요. 둘째, 바울의 믿음의 여정은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 비행기 티켓팅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원웨이 티켓하고 라운드 티켓이 있잖아요. 편도 티켓하고 왕복 티켓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편도 티켓은 그곳에 가서 머물러 살 때, 그래서 물을 때 당신 표를 어떻게 끊었어요? 그렇게 묻는다고 하잖아요. 원웨이 티켓,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디스코가 열풍일 때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곡이 원웨이 티켓. 버스 속에서 그 밀리는 가운데 원웨이 티켓 하면 그냥 옆에 사람 원웨이 찌르고, 예. 이 노래만 나오면 그냥 다들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이 굉장히 슬픈
곡을 담고 있다고 해요. 이게 슬픈 사람은 기쁨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2차 선교 여행은요, 되돌아오지 않았어요. 편도편이에요. 그냥 4차 로마로 갈 때 돌아왔어요? 아니에요. 목숨 걸고 간 거예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은요, 이게 좀 달라요. 왜 그런지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 그 다음에 다시금 돌아와요. 더베에서 조금 더 가면 어디가 나오는지 아세요? 바울의 고향 다소가 나와요. 바나바는 구브로로 복음 전하러 갔는데 이 바울은 고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잖아요. 바울은 가지 않았어요. 고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루스드라도 다시금 돌아갔어요. 죽었다가 산 곳이에요. 아마 사람들은 절대로 그곳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징그럽죠. 근데 바울은 그곳으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신앙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이유고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굳게 했다.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은 전부 초신자들이에요. 금방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팬데믹 때 경험했잖아요. 밖에 나가고 싶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 당시 예수님 믿는 건 이건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환란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되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장 예배도 드려야 돼요. 신도인 모임도 적극적으로 가져야 돼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아니에요.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목회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 목장 안에 식구들을 목자나 목장지기가 잘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보면 정말 세상 일 때문에 자꾸 신앙이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노예의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유가 그전에는 막 교인들끼리 다툼이 있고 그래서 어려웠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요. 이 교인들이 자꾸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님을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신뢰해. 여러분, 요즘 보면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많아요. 그때 우리가 불러야 되는 그 찬양,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그 찬양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좌우 전후로 보아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왜 돌아갔느냐? 두 번째는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22절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리마인드라는 거죠. 머물러 있으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로렌 커니햄 목사님이 예수 전도단을 세웠는데
예수 전도단을 세우려고 준비할 때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엄청 나가지고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호흡이 멈췄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로렌, 이래도 너는 나를 섬기겠느냐?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달린, 너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했답니다. 근데 숨쉬기 시작했다고 해요. 지금 예수 전도단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님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은 마음을 말씀으로 굳게 다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을 굳게 다져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고 계십니까? 마음을 굳건히 하고 일어서십시오.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말씀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은혜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믿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을 들어갈 때 가장 많이 다니는 첫 번째 통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문입니다. 사실은 문도 통로인 거예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 선행의 문 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의 문을 여는 거 중요해요.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해요. 열면 어떻게 될까요? 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이 폐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스토우라는 여사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캄캄한 저녁인데 누군가 밖에서 막 살려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그 저녁에 제가 주인에게 쫓기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흑인 어린 소녀가 주인의 채찍질을 견디다 못해서 인근 그 이웃 마을로 도피 온 거예요.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흑인 소녀를 카나다로 이렇게 피신을 보냅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소녀를 통해서 흑인의 실상을 알게 돼요. 그래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뭐냐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한 번에 선행의 문을 연 거예요. 문을 연 거예요. 근데 한 책이 나왔어요. 미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 바꿨어요. 흑인을 해방시켰어요. 자유롭게 했어요.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문만 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통로가 되어야 돼. 열정의 통로가 되어야,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헌신의 통로, 기도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정이 흘러나오고,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한데 문을 열므로써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더 많은 꼴을 얻고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수요일 날 빵 선교 헌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좀 더 이전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빵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 토요일에
반장님이 그래요. 반장 권사님이 있어요. 반장은 뭐냐면은 반죽 담당이 반장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어차피 굽는 거 지루하니까, 기다리는 시간 지루하니까 2번 굽자는 거예요. 그럼 연이어서 하니까 안 쉬어도 된다는 거예요. 2번 구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빵을 구워보니까 이 주름살이 없어져요. 피부도 좋아져요. 피부도. 근데 왜 주름살이 없어지냐면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요, 이게 토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도 이렇게 다 둘러쓰고, 근데 이제 머리 두건을 이렇게 쓰면 여기가 자국이 남는데, 주름 바로 밑에 자국이 남으니까 이게 주름이 없어지는데 그 주름이 한 4일 동안은 없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그 빵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빵을 만드는데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부풀어 올라요. 만들어서 또 들어가면 달라지고 들어가면 달라지고. 우리 신앙도 주님의 몸된 교회, 그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꼴을 얻고, 더 많은 꼴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5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감사한 것은 연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해요. 모범적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는 코로나의 어려움의 기간도 다 넘기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이나 또 젊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순간 이틀 동안, 마지막 이틀 동안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 찾았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요, 아버지 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찾아야 돼.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때 호모 스피리투스, 영적인 그러한 인간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의 관계, 더욱더 이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문은 축복의 문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영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 영생 복락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부르셔서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영생 복락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문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세상 흔들리고, 한 번 더 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을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신뢰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생의 마지막 이틀 동안 하나님 아버지만을 아버지 하나님 찾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나의 영혼의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부르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해결 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서,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먹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며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풍성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83장입니다.